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예. 저도 몇 번 섰는데 아직도 떨려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참 무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은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겨야 되죠. 섬김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조금 그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받들어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죠. 섬김은 때로는 예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섬김은 그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 서비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하면은 생각나는 그 센터가 있죠?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나 또 우리 필요한 것들을 또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 늘 여성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예,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다가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비스는 미리 앞서서 자신을 낮추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서비스 센터 그 직원이 이제 그 조금 괴팍한 그 손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구할 것도 아닌데 요구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그거는 아니죠 하면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칫하면은 잘못을 따지다가 자신이 직업에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요즘에 실적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했는지 그 평가를 늘 하잖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요소가 돼서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춰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선 들어주고 그들이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유익을 위해서만 그 섬김이란 단어를 사용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걸 좀 더 넘어서는 일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섬겼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역까지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돼야겠죠. 늘.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할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는 데 있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하기에 앞서 먼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간에. 뭔가 기득권을 서로 간에 뭔가 서열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크냐, 서로 자신이 큰 자임을 또 그거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겸손해져라, 낮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 큰 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자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자가 되라는 것이 잘못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큰 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의, 이 본문 내용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는 힘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주도권, 그것이 어떤 큰 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큰 자의 조건이 그 자체만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큰 자가 되고자 스스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의 편에서는 그것이 좋은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제자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의미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었잖아요. 그 민족적인 의미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황제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보다는 그 황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밑바탕에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자들이 혹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다툼이 이러한 힘과 권력으로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그 염려와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대거 누구니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큰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큰 자, 아니 우리가 원하는 큰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원하시는 큰 자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에서 큰 자가 갖추고자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큰 자가 갖게 되는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그 행동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가 세상에 큰 자라고 할 만한 자격 조건이 없어도, 세상에서 힘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보는 참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조건,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뭔가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의 방식, 나를 낮추고 뭔가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서로 가장 큰 사람으로 서로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문맥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실 그 일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떡과 있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피다. 희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자로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나라의 지배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방식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스려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제 세상에서 보는 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요,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임금의 왕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그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모습,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큰 나라의 임금으로서만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런 싸움 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자꾸 이게 주도권 싸움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와 이제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도권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은 이제 잘 끌고 가야겠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요. 근데 주도권에 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밀어붙이면 그것이 틀려도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이뿐만 아니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나요? 예. 이제 각과 을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 뭔가 부당한 일들을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직원, 을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을 또 어렵게 만들고 부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주도권에 대한 싸움, 그리고 그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그런 주도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자의 모습으로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세상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접을 받죠.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는 대접을 하는 사람보다는 대접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또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만약 세상에서 서로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 섬김의 태도로 간다면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양보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대접받고자 하는 그 조건들,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열매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돈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세상 최고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총애나 인정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욕먹는 일이 모순에 빠지는 일이겠죠. 우리는 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욕을 먹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에 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힘과 그 권력, 소유에 관심이 없는 대신 우리가 가지는 조건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열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총애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또 재물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삶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오늘 섬김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대접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받들어서 돕는 그 대접하는 그 단어와 상통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의 그 대접, 섬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망 없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불평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그것은 관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늘 우리 안에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얻을 불평과 원망의
상함과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전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 대접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때로는 많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섬기려고 해도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사람을 섬기려고 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섬김의 그 태도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청지기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죠. 주인이 맡겨준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 상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내 것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못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청지기다운 모습의 특징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길 때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며 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영적인 은사나 혹은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상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냥 주입하는 메시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섬김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더 생각과 우리 말이 깊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의 말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다듬어 갈 때에 성숙한 섬김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내가 맞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사람이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인격과 습관들, 삶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변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가장 비천하게 여길 만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본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의 모습을 통해 교훈해 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절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온몸을 드리면서까지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조소와 비웃음과 폭력과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그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청지기처럼 나의 것은 없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그 섬김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